잠깐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주기도문의 서론격이고 지금 이제 본론격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나머지 세 가지가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9절인데요.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나 시편을 통해서요. 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일 때문에 높임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업신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변화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영원 불변한 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그 백성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변적인 영광인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공적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써 있는데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영으로 쓴 거고, 돌에 쓴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야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만약에 야비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챙기세요 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께 붙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잠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명예와 갈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끝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압살롬의 결국은 삶은 수치 덩어리로 결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가진 것 없이 누리는 거 없이 별로 살다 간 사람일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헌신하였다면 그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되었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탄의 결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가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사탄의 권세에 우리 믿는 백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뭐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관계와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내 환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명철을 유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가 뭘까요? 범사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라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건에, 내 어려움에, 내 고난에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기도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부담이 될 정도인데요.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병만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내가 돈만 벌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활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저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자,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너무 저희 자녀가 가출을 했다면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럴 때일수록 새벽 예배 갔다가 아침에 와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찾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다 하지만 밥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게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가던 직장도 안 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24시간 아이고 하는데 맨 처음엔 그럴 수 있죠. 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이 다른 게 아니고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자에 대한 사연인데요. 이분은 어느 상담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화가 나면 뭐든지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불어나서 급기야는 배가 불룩해서 서커스 광대 모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는 청구서가 계속 날라옵니다. 이 카드 썼어요. 저 카드 썼어요. 점점 축적되고 그녀의 신경은 예민해져서 언제라도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수시로 들 정도입니다.
또 이분은 교회에는 열심히 다녔던 분이라서 교회 문이 열리면 막 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신앙을 잃지 마세요. 환경에 짓눌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말은 해주는데 그 젊은 여자분에게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기독교 서적을 하나 그 여자분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에게 지금 살이 쪘고 나를 무시해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그리고 빚더미에 이렇게 앉혀 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감사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누구도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믿어야 본전 아니겠어? 내가 한번 감사해 보겠어. 그런 마음을 듣는 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희망을 안고 그래도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이러한 것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제가 지금 바로 이러한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만일 이러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거짓이 아니오라. 주님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띵동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키우고 있는 개가 막 싸납게 짖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짜증이 확 나가지고 이놈의 개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딱 일어나는데 마음에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날카롭게 있었는데 주님, 지저대는 개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우체부가 왔어요. 그 우체부가 등기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등기에는 봤더니 낯익은 필체가 있어요. 누구 걸까요? 남편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아직도 원하고 있다면 둘이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완전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역사하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뜨거운 접시 위에 버터가 녹듯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너 달라졌어, 너 이뻐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딴 사람이 되어서 그녀의 남편은 되돌아왔고 둘은 다시 결합했습니다. 그녀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런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도 많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되는 것은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 내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3장 5, 6절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의 이 현 상태가 우리 인생의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지셨어요. 근데 그 뜻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곳,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해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죠. 제가 또 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인간극장에 나왔던 아이예요. 자폐증을 알고 있는 수영선수 진호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 진호 이야기. 네. 진호의 엄마와 아빠는 의사였고요. 엄마는 엘리트였어요. 진호가 태어나고 나서 자폐를 알고 있다는 건 알고 나서부터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고난 중에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분에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자분이, 진호의 엄마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진호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진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왜 나에게? 라고 원망하며 발부동 치던 진호 엄마는 왜 너에게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진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은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진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진호를 고쳐볼 양으로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입으로만 감사하면서 헌신과 열정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호 엄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네. 진호가 낫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호 엄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호 엄마는 진호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누구를 치유해 주셨어요? 진호 엄마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호가 축복임을 알게 해주셨고, 진호가 너네 집안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아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더 이상 진호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진호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진호 때문에 진호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 엄마가 제일 좌절한 게 뭐냐면 진호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진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호를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고, 또 학교도 보내주셨고, 또 아이가 편식이 심한데 그것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까지 배워서 어떻게 했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장애인 세계 수영 올림픽에서 진호가 금메달을 탔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의 뜻은 엄마의 생각과 달랐죠. 결국 하나님이 진호 엄마를 통해 누구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제너럴 시처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분은 작가이면서 교수예요. 그분이 하루 어느 날 차를 타고 갔는데 술 먹은 사람이 자기 차를 받는 바람에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아이가, 장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붕이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을 쫙 읽어보니까요, 결론은 오늘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뭐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 그게 믿어진다면 오늘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런 마음으로 편안해진 건 아니지만 수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뜻은 오늘이구나. 내가 그 아이와 엄마가 먼저 간 게 해석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지금도 여전히 두 자녀랑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 힘든 환경을 주신 것은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내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냐 키우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든 사람을 다 각자가 하나님이 다 달라요. 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힘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요. 그 힘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